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직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한국 교회 안에서 공감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교회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자기 자랑에 있었고 자기 자랑은 육체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게 바울의 진단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르긴 해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바울의 생각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울은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자기 자랑으로 표현되었으나 결국엔 교만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신학적 의미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또 자기를 통해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요,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겉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위에 있길 좋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세상에서 현실이 되는 걸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기에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적용해 보면요, 교회 분쟁의 원인이 결국 교만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은사를 받고도 교만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은사가 교만으로 인해 자기 자랑의 이유로 작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울은요, 복음 사역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복음을 위해 일한 결과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식이 많고 신분이 고귀하고 또 자랑할 것이 남보다 훨씬 많았던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와 자기의 복음 사역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인격과 복음 사역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함이죠. 바울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건요, 이것이 자기 자랑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전해지도록 할 때 성취해야 할 수 있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바울은 주의 일을 맡아 충성하는 일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자랑하길 즐겨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 자기가 아니라 복음만이 전해지고 복음만이 결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여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요, 본문에서 주목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문제에 관해 말하면서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은사나 규모나 사역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밝힌 겁니다. 비록 은사가 넘쳐나고 듣기에 좋고 또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가득하다 해도요, 교회의 진짜 관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을 성도가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요, 자기 자랑이 넘쳐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일단 현상적으로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건 첫째,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 가르침과 삶을 통해 구체적인 모범을 보인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어도 바울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복음 사역자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는 건 어려워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이 두 가지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이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그 배후에는 교만의 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본질은 영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본질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 일어나야 할 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겸손이라 하는데요. 겸손한 사람만이 바울처럼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고를 기울이게 하시어 오직 복음만이 세상에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